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하시고 꾸준히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피할 수 없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그 두 시선은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때때로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데 보이는 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시선 중에서 우리를 불편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섭고 두렵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불편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참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피할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고 도망할 수 없는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는 매정스러운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주 다감하게 시선을 주는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불편 이상의 시선도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왼수 같다, 왼수 같은 시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시선을 받는지 여러분의 반응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선들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행복한 나라에 가서 아주 저는 쉬고 싶어. 그래서 자살을 했더니 그곳에는 가니까 귀신들만 득실거리다 보니 그래도 사람 사는 게 좋았어. 그래서 사람 사는 데서 살 걸 하고 후회했다 합니다. 사람이 시선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왼수의 눈 같은 시선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은 왜나 벌거벗은 짐승처럼 살지 않았겠나 싶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은 그건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이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감찰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요나가 비로소 이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빠져 내가 죽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빠졌는데 빠진 게 또 그냥 빠져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고래가 또 확 삼켜버렸잖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니 지옥이 딴 게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지. 구린내, 비린내에다가 껌껌하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지요. 생각하니 어디가 좋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좋았고 참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울며 불며 애통하며 고래 배를 손으로 얼마나 찢고 움켜뜯고 치고 받고 했더니 고래가 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토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다시 사람 있는 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이 싫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싫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도망을 하여서 마치 고래 뱃속에서 앞뒤가 꽉 막혀진 숨쉴 여유조차도 없고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이 일어나고 있다면 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막힌 담을 헐고 자유한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감찰 앞에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중에서도 다양한 인간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 문제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시시비, 또 그런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또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볼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세상으로 끝낼 거야. 너 나하고 끝내. 끝장 보자 하고 또 막보기로 뭐 쌍시옷자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적장 그냥 원망할 수도 없는 곳이고, 또 그렇다고 미워할 관계로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고, 매번 피하여 산다는 것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 저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울. 정직치 못한 상거래와, 상거래도 물건이 물건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울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저울질을 합니다. 또한 공평한 추를 넣어서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치, 자기 저울이니까 자기 기준치 추를 올렸다 내렸다 뺐다 넣었다. 저울이라는 것을 간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직과 수평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울을 달아야 되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치다. 기준치에다가 우리의 저울입니다. 이 저울에 남도 올려서 달아봐요. 남도 올려서 달아보고 또 내 저울에 나도 올려서 달아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남은 내 저울에 달아보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달이 돼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 저울에 그렇던데요, 분명히. 근데 나를 달아봤어요. 나를 달아봤더니 웬걸 세상에 분에 넘치게 넘치고 아주 정말, 그러니 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미달된 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과연 이 저울의 추가 공평할까요? 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저울은 추가 공평하지 못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이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뭐가 속이냐면 저울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저울은 공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속이냐면 추가 속이는 거죠. 추가. 고기를 200g을 딱 올리니까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걸 수평으로 수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추를 갖다 올려야 되는데 200g짜리 추를 올리자니 안 되지. 똑같으면 안 되니까 50g짜리 3개만 올려. 그러면 150g. 그런데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살짝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이게 지금 저울 보시죠. 반듯하죠. 저희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냐면 추로 속이는 거예요. 추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저울추와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저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으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때 올려놨는가를 한번 본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시청과 자료를 삼으셨잖아요. 대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민들의 행위들을 계속 저울에 올려봅니다. 올려볼 때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달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노하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밥 먹듯이 그들은 그런 행위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붙일 수밖에 없었고
때때로는 강국에 붙여서 포로가 되기도 했고, 또한 지금과 같은 기근과 질병으로 국가와 민족이 큰 위기를 맞이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세어보고 다뤄보니 형편없이 모자랐다, 부족했다라고 했어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아주 미달된 왕이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바벨론 국가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잡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강대국이라 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교만하게 이리 짝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다 소용없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라,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왔고 너희들은 내게 다 속한 자들이라 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너가 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 그래서 결국은 짐승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짐승과 같아서 그 이후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을 대를 이어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악행을 다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왕족과 귀족과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상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물이 있었어요. 잔이라든가 뭐 떡 그릇이라든가 접시라든가 뭐 이런 많은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 성물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도 성물을 귀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게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물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 메데메데 세어보니 부족해요. 모자랐어요. 세어보니 그래서 네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고 메데메데 데겔은 사람을 달아보셨습니다. 왕을 달아봤어요. 물건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우바르신 나뉘었다, 쪼개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잔치하는데 벽에 막 손가락이 쫙 나가지고 이런 글을 썼을 때 이 벨사살 왕족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고 허벅지가 그 넓적다리가 너무너무 많이 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니면 이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 나는 미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봤을 때 부족하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내가 나은가? 아니면 복음의 저울에 올려봤을 때 내가 완전할까?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가 구세주라고 시인하면서 내 자를 온전히 맡기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까? 빈틈없이 경외사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저울에 올렸을 때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넘치고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 넘치고 난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격이 없습니다. 나는 미달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렇게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야 오늘 답을 나와요. 없으신 줄로 믿고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없어야 오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충분한 사람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저울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넉넉했을까요? 제 저울에 저를 달아보니까 그리 넉넉하더라고요. 분명히 추가 잘못된 건 사실이죠.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미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나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미달된 자입니다. 모두가 탈락자고 이 굴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치에, 즉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 수평이 되어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달아보듯 벨사살 왕을 달아보듯 이방인을 달듯 어쨌든 하나님 백성을 달아보듯 우리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저울의 추에는 다른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200g이 딱 돼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넘쳐도 150g밖에 안 된다 했을 때 이 50g이 부족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공평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공평한 저울에는 우리가 다 미달인데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핏값으로 채워진 긍휼과 자비의 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한 사람도 여기에 앉을 자리 설 자리 없고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의 기준치에 채우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위치에 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빠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합격할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우리가 못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미 죄는 다 용서해 놨는데.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성경은 안 뜹니다. 너무 잘하니까. 찬양도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리 세어보고 나를 아무리 다뤄봐도, 전에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어땠어요? 자기는 다뤄볼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당당하였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니 자기는 너무 모자랐고 너무 부족하고 미달도 한참 미달이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추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나로 나될 수 없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에 나는 정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긍휼을 우리 보고 배우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은 죄인에게 베푸는 것이고 미달되고 부족하고 충분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수평과 수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기준치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내가 늘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며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에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함이 곧 불쌍히 여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 자비를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 여긴다면 나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저울에 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도 내 저울에 달아도 부족하지 않는 내 옆에 사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내가 10,000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달란트 받은 자를 탕감해 주듯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관계의 관계 속에서 내 저울에 똑 떨어지게 딱 달아가지고, 예,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 저울에 딱 맞춰가지고 딱 똑 떨어져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심판할 때, 나를 판단할 때 긍휼로 판단하죠. 기준이 긍휼 기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거기 기준치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긍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준치가 올라가는데 긍휼을 빼버린다면 결국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율법에서 빗나간 자라. 우리가 법으로 내 저울로 내 법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갔을 때 내 저울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양심으로 예수를 믿겠다면 양심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넉넉한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제가 한국에서 된장국을 끓이면 참 맛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끓여도 맛있어요. 이 나라 들어와서는 아무리 끓여도 맛이 없어서 막 그냥 멸치를 몽땅 집어내서 국물을 내고 끓이고 또 뭐 조개살 들었다고 요새 된장이 또 비싼 게 있어요. 더 맛있는 거 해도 맛이 없어요. 그럴 때 딱 양념을 좀 쳐주면 맛있는 게 있어요. 마약. 우리 식구들이 좀 맛있으면 마약 들어갔고만 이렇게 해요. 다시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미원을 조금 쳐주면 맛이 그렇게 또 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 와서 딱 내 입에 맞는 된장 맛이야. 내 입에 맞는 맛.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내 손맛이 딱 들어가는 거죠. 뭔가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온전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저울망에 똑 떨어진 거야. 이건 딱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의 저울에 올린다라고 말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자신도 죽이고, 여기 이제 잠언의 11장에 저희가 새벽 예배 잠언을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잠언이 낙다운으로 해서 끊겼다 했다 새벽에서 지금 이제 8장까지 왔고, 이제 화요일 새부터 9장부터 하는데 제가 11장 이렇게 대예배로 뺐어요. 거기 쭉 읽어보시면 자신도 죽이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파괴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욕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읽었잖아.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욕 좀 얻어먹으면 됐지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이렇게 쌍시옷자 받는 욕이 아니에요. 이 간단한 욕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런 욕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는 더더욱 잔인한 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시선이 너무 싫고 사람이 싫어서 자살하고 사람이 싫어서 피해 다니고 이제는 우리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싫어서 피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도 나같이 부족하고 미달된 자에게 긍휼과 자비라는 줄을 올려서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내가 내 저울에 자꾸 사람을 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속이는 저울이다. 그 주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먼저 다른 교회 나중에 그들은 그들대로 우선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여기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시선을 이웃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가 내 저울에 아까도 양념을 추가하듯이 긍휼과 자비의 줄을 하나 다 올려서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면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역이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그게 괴로운 거잖아요. 분명히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을 때마다 답답하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요나처럼 이것도 싫고 저거 싫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한다면 결국은 지옥 같은 생활, 정말 앞뒤가 탁 막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풀고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야 물건도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인권, 신권, 물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쌍시옷사슬 그런 관계도 아니고 계속 원망할 관계도 아니고 미워할 관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좀 얹어서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애기라고 애기 듣는 데서 막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존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좀 이왕하면 하려면 크게 했으면 내 것이 될 텐데 한 번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뿌려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깁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시다. 모두가 다 난 이게 이래서 정말 교회가 이래서 싫고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긍휼을 주님이 다 저울에 다 내가 미달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 나도 그리 한번 보리라 라고 본다면 너무 그 사람이 충분해 볼 것입니다. 이 웬일이야 내 저울에 달아도 이렇게 넘치고 넘쳐. 그리고 훌륭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밉다가도 그렇잖아요. 자꾸 기도하고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뭐간데 그 사람을 정죄해. 내가 뭐간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내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절실히 요구한다면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내게로 돌아올 때 이런 겸손함이 교회에 있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기 잠언 11장에 보면은 10절에 성읍이 즐거워한다. 성읍이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또 11절에는 공동체가 정직하지 않들로 말미암아서 추를 속이지 아니함으로 정직하니 진흥하고 발전한다. 축복이 가득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에는 유독한 여자들 그 마음을 열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긍휼을 내가 베풀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하는 그 여자들에게 존영을 주시고 존귀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면한 남자, 그리 살면서 성실하게 사는 남자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제가 한량없는 국률이라 그럴까, 한결같은 국률이라 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할 정도로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우리가 남의 있는 눈에 티를 자꾸 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속이는 추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 곁에 살아, 우리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야 될 성도들, 안 볼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게 교회의 교인들 같아요. 저희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에 올려놓고 묶인 것도 매인 것도 풀어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말 긍휼과 자비가 나의 감독자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